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성 자체가 물질적인 풍요로움,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함과 더불어서 그 동네에는 어떻게 보면 지식과 지혜와 철학이 발달한 도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한 게 없는 그런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르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거나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괜찮은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회 안에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전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어지고 사명감이 없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서로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흔한 예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냥개가 사냥을 안 나가면 뭐 해요? 서로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울타리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서로 물고 뜯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쭉 배우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보면 되느냐?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는 나라고 하는 성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지, 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냐?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연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디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아직 이제 분쟁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자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좀 더 설명을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쭉 얘기를 하는데, 신령한 자,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자, 어떻게 보면 성숙한 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로는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자를 곧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제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좀 해주세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어요. 성도다라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하는 가운데 어린아이의 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근데 대함과 같이 이제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밥 먹이면 체하잖아요. 단단하니까. 고기 같은 건 못 먹으니까. 밥이나 고기 같은 거 단단한 걸 먹을 수 없으니까 젖에 해당하는 그런 권면과 그런 말씀으로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젖에 속한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이제 기르다 보면 아주 아기 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고 조금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제 되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성장한 애들은 뭐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장한 애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애들한테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보통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사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5살, 6살짜리 애한테 진로나 사명이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애들을 5살, 6살짜리 애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하면 형이랑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발 니네들끼리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지 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 아주 기본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젖에 해당하는, 우유에 해당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 아마 밥이나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뭐예요? 사명, 전도, 선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아마 사명, 고기나 밥에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된다. 하루에 한 번씩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좀 묵상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이죠. 여러분들 어느 수준입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명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가운데 저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맨날 듣는 얘기가 말씀 묵상해라, 예배 좀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유의 말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한 1, 2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벗어나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밥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좀 먹을 수 있는, 힘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의 수준까지, 그런 말씀의 수준까지 올라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비교라는 거에 있어요. 비교. 여러분 비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면요, 이건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교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적으로 다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비교해야 할 딱 그게 있어요. 반드시 비교해야 할 딱 그게 있어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와 누구? 자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예수. 나를 비교해야 돼요. 나와 나를 비교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의 내가 1년 전에 나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교는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비교는 항상 있어져야 돼요. 내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지금의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 무슨 하나님도 아니시고 동일하다. 영원 불변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나의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리고 지금의 비교되어지는 가운데 나는 얼만큼 성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비교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비교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다. 이거 같은 얘기죠. 자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이제는 그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물론 씨를 뿌린 사람도 중요하고 물을 주며 기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딱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은 아볼로든 바울이든 누구든 각자 맡겨진 사명을 따라 역할을 따라 이제 자기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하는 밭이다. 이 밭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씨가 뿌려지고 길러지고 다시 말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건 건축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땅히 세워져야 할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 다음 절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 이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시 말하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그리고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아볼로가 또 물을 주며 기른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씨가 뿌려진 것이고 너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지요. 바울 사도가 이제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밭이다라고 했을 때는 씨를 뿌렸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집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건축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터를 닦아두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누구예요? 다른 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볼로. 예, 아볼로지요. 아볼로. 그러니까 밭이다라고 했을 때는 씨 뿌리는 자는 바울이었고
물을 주는 자는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했을 때는 터를 닦은 사람은 바울이었고 위에다 세운 자는 아볼로가 되는 거죠. 아볼로가 이제 세웠어요. 근데 그러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터가. 자, 터가 뭐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밑바닥 기초가 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세워진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그게 교회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무엇에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결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가장 기초 뭐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강들이 썩습니다. 강들이 썩어요. 이 강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강과 우물이 썩어요. 변질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강단을 의미해요.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거기가 먼저 썩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와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강단은 썩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장소가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터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위에는 이제 교인들, 성도들이 세워가야 하는데,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기까지요. 자,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그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이제 첫 번째 종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게 두 번째 종류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일단은 단단하죠. 튼튼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허물어지지 않고 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도 어떻게 보여요? 아름다워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꺾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에도 확 타버릴 것 같은 부실한 모습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부실해 보이는데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요, 그 집은 얼만큼 빨리 지을 수 있냐? 금방 지어요. 똑딱똑딱 하면 금방 세워집니다.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시간이 어떻게 걸려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신경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데 결국은 무엇으로 세웠느냐에 따라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지 않으면 그때는 큰일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온전한 교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짓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단단해져 가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뭐가 필요하느냐?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어느 부흥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해가지고 막 성령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획가닥 변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따라서 신앙을 세워보려고 한다면 어떤 걸로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과 같으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매일 보는 말씀, 매일 하고 있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떻게 보면 빨리 세워지지는 못해요. 빨리 세워지지는 못해도 꾸준하고 성실한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말씀의 뭐라 그럴까요? 내공이라 그럴까요? 기도의 내공. 그러니까 이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을 통하여 천천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의 교회일 때만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불로 테스트하실 때 견딜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름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은사나 확 받아가지고 성령이나 확 받아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어떻게 획가닥 변하겠다. 뭐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말씀 보고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점 쌓아져 가는 그런 내공, 그런 진짜 신앙의 내공들을 길러가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불심판은요, 마지막 때의 불심판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 가가지고 뭐 글로리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서 내공을 쌓아가는 게 그 다음 순서예요. 그거 안 하면요, 글로리 캠프로 가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든 상관이 없이 조금 힘들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경험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가서 은혜 받은 거 며칠 갑니까? 며칠 가요?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집은 불이 딱 임할 때 확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는데요. 구원은 받는데. 왜? 이미 누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지금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홀랑 다 타도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다. 어떤 구원이에요? 이걸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게 없는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너희들이 세워 나가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세워 가야 하는데 절대 또 더럽히지 말고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하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차곡차곡 오래 걸려도 차곡차곡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요. 성도님들이 막 많이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뭐 한 10명, 내일은 한 20명, 뭐 이번 주 다음 주는 막 30명, 40명 막 부흥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부흥,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우리 금요일에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한 서너 분씩 더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올해 말 정도 한 100명 여기 차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구든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 이제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런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가운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뭘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무나 집이나 이런 것으로, 지푸라기나 그런 걸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비록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나무나 지푸라기가 아니라 뭐가 됐으면 좋겠느냐? 뭐가 돼야 돼요? 하나 골라 잡으세요. 금은 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날 확 어려워질 때에 싹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비바람 몰아치고 어려움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보세요. 아니면 이게 성냥대기 하나 딱 갖다 대면 확 타버리고 없어질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예담교회에게 주신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뭔가를 막 해가지고 요란하게 막 이렇게 세우는 거, 물론 저도 기대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보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비록 시간은 좀 걸리고 그런 가운데 힘도 좀 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석으로 세워진 예담교회, 여러분들 그걸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세워져야 할 교회,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건 뭐냐면 정직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이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래요. 진짜 보석처럼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려고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직 없어.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아직도 말씀에 대하여 아직 몰라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고 정말로 제 가운데 정말로 부족함이 한도 끝도 없는데 스스로 만약에 계속 속이면서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계속 살면요, 여러분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잘 들여다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지혜롭냐? 진짜 지혜롭기 원하면 마치 뭐한 사람처럼 되어라? 나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로서 생각할 수 있어야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요.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있으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것처럼,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장하려고 하면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라는 거예요. 솔직해져라.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참 지혜 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냥 잔꾀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선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거 붙들고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로서 지혜 없다라고 얘기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솔직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말씀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저도 연약한 종이라고, 저도 부족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솔직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냐? 솔직해지자. 정직해라. 속이지 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와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부족해.
실력이 없어. 그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그거 자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잘 보세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자, 우상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보다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우상입니다. 자랑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렇게 자랑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우상이냐? 재물이 우상인 거예요. 재물이. 자랑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돈, 재물이 그 사람의 의지구나. 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물이구나. 어딜 가면요, 학력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학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게 학력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면 계속 자식 자랑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뭘 자랑하고 다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자랑하고 다니는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상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한마디로 제가 설명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그 핵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가장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 그게 우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도다라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집안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다른 것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을 잘 이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복음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랑하지 말고 또 뭐 해야 된다? 솔직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네, 말씀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4장.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제 4장에는 조금 밥과 같은 말씀이 조금 등장을 하지요.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바울 자신을 좀 비유하면서 결국은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결국은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아,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비밀로 너에게만 주신 거,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일꾼, 우리 성도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맡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그 일꾼으로 우리를 다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일꾼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다? 충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이다. 자, 충성을 영어로 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faithful. faithful.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믿을만 하다. 믿고 맡길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충성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일을 딱 맡기려고 할 때, 맡길만 할 때, 맡길만 한 사람이 사실 충성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맡길만 해요? 참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일을 맡아줄래 라고 했을 때 예스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죠. 아무리 실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난 바빠서 못해요 라고 한다면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일을 맡아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만한 실력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맡겼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충성되어진 일꾼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어. 내가 믿음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항상 일을 맡기면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항상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해서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맡겼어요. 얘가 하겠습니다. 맡겼더니만 일을 완수를 못하는 거야. 끝까지 이렇게 농땡이 피우고 결국은 완수를 못해. 그것도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한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 근데 저는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욥이 생각이 나요. 욥이.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지만 하나님 또한 욥을 어떻게 했어요? 욥을 믿었어요. 너 한번 쳐봐라. 절대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욥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실 만한 그런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맡기신 게 있었어요. 뭘 맡기셨어요? 양. 아버지의 양을 맡기셔 보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양을 맡겨봤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양을 돌보고 잘 쳐요? 목숨을 걸고 치는 거예요. 물맷돌을 연습을 해가지고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사실 한 마리 두 마리 잡혀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누가 곰하고 상대를 합니까? 하지만 한 마리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아버지의 양인데 그걸 목숨을 걸고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양치는 그 모습을 보고 너의 신실함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양을 맡기시겠다? 내 양을 이제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맡겨졌을 때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신실함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느냐가 그 다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여러분, 이런 것까지라는 게 없어요. 여기 생명에서 한번 보면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대한항공인데 어디죠?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엔진에서 갑자기 이게 뭐가 이제 불꽃이 튀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불시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엔진에 뭐가 들어갔느냐? 새 한 마리가 안으로 팍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 엔진을 바꾸려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40억 들었대요. 40억. 그래서 보통 공군에 들어간 사람들은 파일럿을 제외하고 다른 이제 공군 이제 군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활주로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새 쫓아요, 새. 새 쫓습니다. 공군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너 뭐 했냐 그러면 새 쫓았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공군을 가가지고 새를 쫓았느냐. 여러분들 새를 쫓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 한 마리가 엔진에 들어가니까 얼마가 들어가요? 40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항공은 결항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걸로 옮겨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것을 맡긴 가운데 그것에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공군까지 와서 새나 쫓으러 왔는데 내가 농부도 아니고 내가 새나 쫓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아니에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고 다음에 뭘 맡기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게 루이 16세인가요? 나중에 이제 축출 당할 때 이 루이 16세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군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혁명군하고 싸웠대요. 근데 결국은 이제 루이 16세가 축출 당하고 이제 정부군이나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루이 16세를 지켰던 사람이 프랑스 정부군이 아니었답니다. 누구였는지 아세요? 스위스 용병이었대요. 220명 정도 되는 스위스 용병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루이 16세를 지켰다가 죽었대요. 거기서 다. 정부군 다 도망가는데. 근데 용병하면 뭐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정부군은 그래도 자기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용병은 남의 나라 와서 돈 받고 일하는데, 싸우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그 시트들을 다 정리하면서 보니까 편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 편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우리도 여기서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왜? 누굴 위해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산악지역이에요. 산업이 발달하기가 쉽지 않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용병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가 도망가 버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을 향해 어떤 인식이 있느냐? 불리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누굴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스위스 용병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너희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었대요, 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떤 나라도 스위스 용병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거기 가보면 그 교황청 있잖아요. 거기. 바티칸에 가보면요. 아직도 그 색깔 있는 옷 입고 딱 서 있는 사람은요. 누구만 뽑느냐? 스위스 전통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뽑습니다. 그 누구에도 그 자리를 안 줘요. 그게 전통이기도 하지만 그게 신뢰가 쌓여져 수천 년 동안 쌓여진 신뢰였다는 거예요.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시계, 뱅크. 시계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에너지와 과학과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신뢰가 바로 시계의 기초예요. 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오픈 안 해요, 계좌. 그게 신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마피아나 이런 거지 거기다 계좌를 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구에도 오픈 안 해요. 어떤 정부가 뭐가 오더라도 오픈 안 해요. 딱 그게 신뢰예요. 그게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줄 서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내 삶 가운데 유익한가라고 하는 실리를 따라 움직이는 이 시대가 돼서 더 이상 어디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와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걸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교회 다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믿을만해. 믿고 맡길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신뢰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3절, 4절, 5절 쭉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충성되어짐이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잠깐만 볼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얘기느냐?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뢰고 뭐고 충성도 뭐고 다 아무것도 없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왕이죠. 이게 왕이죠. 자기가 왕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하지만 그게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더불어 진짜 왕 되어진 삶을 살기 원한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가는 바로 그런 왕, 우리 함께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가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진짜 왕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노. 예, 9절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잠깐 어느 쪽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말을 좀 돌리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되어짐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9절부터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것처럼 끄트머리, 이거 뭐냐면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냥 굉장히 위기의 상황들까지를 허락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10절에 봐보세요. 뭐 너희들은 뭐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너희들은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는 나는 축복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박해였고 그리고 권면했는데 이제 비방을 받았지만 나는 끝까지 또 권면하고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충성된 그런 삶을 나는 살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런 나의 충성됨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못한다라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도 너희가 그 수준까지는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권면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을 때, 이게 보면 가르치는 거 다들 좋아하죠. 남들 앞에서 가르치는 거 좋아하죠. 하지만 가르치는 스승보다 어떻게 보면 이 땅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존재는 무엇이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아버지도 가르치죠. 근데 스승이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게 15절 뒷부분이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낳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분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예요. 낳는 고통을 아는 사람, 낳는 고통. 이게요, 한 사람 구원받고 돌아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진짜로 어렵습니다. 지금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낳는 아픔을 아는 자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밑에 16절, 17절, 18절 그리고 21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결국은 뭐라면 아버지는요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걸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바울이 진짜로 고린도 교회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지는 구절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또 꼭 갈 텐데, 매 가지고 갈까? 아니면 선물 사 가지고 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꾸 말 안 들고 계속 싸우고 말썽 피우면 결국은 아버지는 뭐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매 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들고 가고 싶은 건 매가 아니라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제발 나 가기 전에 말 잘 들을 거지? 그 어떻게 보면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 마음이에요. 나 잘 들을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참 이제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교회의 리더십들,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십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을 들어와서 자, 여기서 이제 한 절만 좀 읽어볼게요.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이제 4장까지 이제 한 토픽이 좀 끝나고요. 이제 5장서부터 새로운 토픽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음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성적인 죄악,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놈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누구예요?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아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친모는 아니고 아마도 이제 첩이나 이제 둘째, 셋째 부인이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일부 일처로 사는 이제 그런 가정들이 이제 별로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이제 전체 나라가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이제 성적인 타락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중 목욕탕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막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성적인 타락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 하면 우리가 뭐 다니는 그런 목욕탕이 아니라 남자랑 여자랑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어떤 그런 완전히 그런 모습의 형태가 로마가 이제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제 시저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여동생이랑 같이 결혼을 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로마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그리고 일반 이제 사람들까지도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첩들을 두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첩을 계속 두다 보면 이게 보면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해요? 늙은 여자를 좋아해요?
이게 젊은 여자를 좋아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젊은 여자, 더 젊은 여자.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결혼을 통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딸이 있으면 이 집안의 문제가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을 부잣집에 첩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젊은 여자,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사람의 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하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거의 비슷한 또래가 내 어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슷한 또래다라고 하면 눈이 맞게 되죠. 눈이 맞아서 이제 어떻게 잠자리를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어져요. 하지만 아무리 이해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죄는 죄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죄악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쉬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인이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을까요? 뭘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도토리 키재기였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놀라죠. 장난이 아니죠. 하지만 그만한 죄 가운데서 다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죄 또 지나갈 수 있다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죄악을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어떻게 쫓아내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라고 얘기하는. 쫓아내라. 자,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이 4절과 사실 5절 말씀은 사실 신약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느냐? 죄 짓는 사람을 그냥 쉬쉬 내버려 두면요, 그 사람 계속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계속 지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결국은 무엇까지 잃어버릴 수 있느냐? 영혼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놔두고 쫓아내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놔두면 결국은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을 바깥에 내쫓아내는 징계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겐 최소한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고, 최소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나마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도, 그 사람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죄를 지적하고 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두 번째는 누굴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있으면 결국은 누룩과 같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구나.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박스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과 박스 전체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그 누룩 하나 들어오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한다. 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판단하고 하긴 뭐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별함에 있어서 그것들은 너희들이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들어와야 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을 잘라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교회가 죄가 들어와서 교회가 썩어버리면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마지막 보로로 그걸 주셨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 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교회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에게 이게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이 교회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해요. 고린도 지역을 위해서 고린도 지역이 마지막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은 너희뿐이라는 거야. 너희뿐이라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그것만큼 너희가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까지 보고 자, 11월 달 걸로 넘어올게요. 6장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양이 많지만 재미있죠? 재미있지 않아요? 아멘. 저는 이제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 사도는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 재밌는데, 우리 재밌는 표정들을 좀 해주세요. 아멘. 자, 6장 1절부터 좀 볼 텐데요. 자, 1절,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예, 아까침에 5장인가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스스로 왕되었다. 하지만 바울도 너희와 더불어 진짜 왕이 되길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바울과 진짜 왕, 성도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스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다스릴 존재로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어요. 이게 성도들끼리 싸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투는 것도 문제인데 서로 다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세상 재판장으로 간 거예요. 세상 재판장으로. 야, 어떻게 나는 너희를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는데, 세상을 판단할 왕으로 세웠는데,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갈 수 있나? 세상에게 판단을 받으러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서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싸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7절, 8절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냥 좀 억울하고 손해보고 말지 그걸 가지고 세상 재판장에게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가 싸워서 그걸 세상 재판장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위에 부분만 첫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자, 이게 그 이유예요. 아까침에 바울 사도의 충성되어짐을 설명할 때는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좀 반응해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좀 부끄러움을 알아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성도가 서로 싸워서 재판장에 가면, 세상의 재판장에 가면 누가 부끄러워져요? 이미. 하나님과 교회가 이미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세상의 재판장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뭘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세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는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좀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창피한 줄을 알아라. 여러분들 창피한 줄을 알면요. 최소한의 삶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막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서로 다투고 이제 재판장 가지고 가고 막 이런 모습들 이게 사실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손해보면 그냥 나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걸 불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불의한 모습들을 쭉 설명해요. 음행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남색한다. 동성연애하는 것까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남색하는 거나 음행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 다 죄인이었지 않느냐.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원래는 어떤 존재 죄인이었는지 다 안다. 하나님도 다 안다. 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의로운 성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권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뭐 살다가 죄 안 지을 수 없죠. 어쩌다가 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짓는지 모르고 또 죄를 또 짓고 삽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충분히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노출되어져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좀 살아봐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삶 이 뒤에 부분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마르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지만 머리 위에 앉게 하지는 말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새는 이제 죄입니다. 죄에 노출되어지면 새가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진짜 재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뭐가 이상해, 뜨거워. 딱 보니까 새가 어떻게 딱 날아가다가 똥을 쌌는데 정확하게 저의 머리를 딱 맞추더라고. 어떻게 재수가 정확하게 맞춘 건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맞았는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이런 겁니다.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죄에 노출되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머리에 앉는 거, 앉은 새가 둥지를 트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쫓아버려야 돼요. 않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않도록. 근데 않도록 내버려 두는 순간 새는 뭘 하기 시작하느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둥지는 뭐가 생겨요? 둥지 안에. 둥지를 트는 순간 거기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다른 새가 생겨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한 마리였는데 나중엔 두세 마리 이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죄인인 걸 알지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좀 노력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겉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도 된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먹든지 뭘 하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다 해도 좋지만 꼭 그것이 다 뭐 한 것은 아니다? 유익한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유익한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자유로움을 주시긴 했지만 그 자유로움 가운데서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이 유익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익되어진 것을 선별적으로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해요. 유익하든지 아니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무 것이다. 이게 보면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얽매여서는. 그래서 오늘날 죄다, 죄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적절하게 대용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을 누린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뭐 해버려요? 중독되어지는 거. 이게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이게 쭉 보면, 이게 보면 뭐에 대한 중독으로 나타나는, 나중에 나아가냐면 이제 성적인 중독으로 나아갑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중독. 이게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는요, 성전들이 있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제 사제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거의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성적인 접촉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거 좋아서 거기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이 교인들 안에서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거 매여서 그거 끊어내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들어서 너희는 자유인이지만 죄의 종 되지 말라. 죄의 종 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를 하냐?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종 되어라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제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